인간경 6번째 시간입니다. 6장 정신희유분. 정신이라, 정신이 바른 믿음이죠. 바른 믿음. 바를정 믿을신. 바른 믿음은 참 희유하다. 부처님은 희유하다 그랬잖아요. 매우 드물다. 보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뜻은 그래요.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라는 게 바른 믿음이 있고 바르지 않은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 믿음이라는 거는 뭘 믿는다는 거잖아요. 뜻은 그래요. 뜻은. 그렇죠? 뭘 믿는다. 부처님을 믿는다. 하느님을 믿는다. 종교가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근거로 하잖아요. 근데 그건 뜻이고 믿음은 이게 바른 믿음이야. 믿음. 이것이 믿음이지. 뭐를 믿는다 하는 것은 뜻을 따라가는 거라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어떻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거느냐? 아, 나 부처님 믿는 걸 믿어. 이거는 바르게 믿는 게 아니야. 어떻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으면 이게 바른 믿음이죠. 여기서 믿는 거라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느님도 여기서 믿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진짜 가장 바른 믿음이에요. 이거를 바르다, 바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지만은 말을 하면은 말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라는 거라고. 그래서 이 바른 믿음이 왜 희유하다, 왜 드물다 했느냐면은 우리는 이 바른 믿음을 놓치고 생각에 빠져 살기 때문에 희유하다 한 거라고. 항상 우리는 뜻을 쫓아서 상을 쫓아서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아. 바른 믿음은 그러니까 바르게 믿어야지 이렇게 바로 생각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바른 믿음. 이게 바른 믿음이거든. 이렇게 믿어야만 바르게 믿는 거예요. 나 부처님 믿어. 이거는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야. 그는 생각으로 내가 상을 낸 거죠. 바르게 나 부처님을 믿어. 그거는 진정 믿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게 결국은 공부라는 게 법을 믿는 마음 아니면 자기 마음을 믿는 마음. 그래서 아마 이 공부를 하러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선생님 법문을 접했을 때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야. 그냥 유튜브로만 선생님의 법문을 접했어.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지. 선생님 이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이러시는데 저분은 저것을 알고 계시는데 난 저걸 모르는구나 하는 믿음이 그냥 저절로 생겼다는 거죠. 저절로. 내가 저분이 바른지 안 바른지 한번 내가 믿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야.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딱 이러시는데 그냥 당연히 저게 법이야. 근데 이거는 이게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알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저절로 확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시작이었다고. 그게 바로 이 바른 믿음이었던 거야. 그렇게 시작한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 법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저절로. 믿음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선생님 말씀은 법이니까 그 법을 믿어야지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자기도 모르게 이 자리에서 믿음이 이렇게 스스로
저절로 생겨야 되는 거야. 내가 믿음을 생기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스스로 여기에 대한 믿음이, 이게 법이라는 믿음, 이게 뭔지는 몰라요. 저도 이게 뭔지 몰라서 시작한 공부였다고. 근데 이것을 지금 아느냐? 모른다고. 알려고 했죠.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저거를 알아야만 체험을 하는 거고 깨닫는 것인데 저거를 어떻게 알지? 하는 생각을 나도 일으켰죠. 근데 그게 가장 큰 망상이야. 여기에 대한 믿음이 100% 확고하게 딱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고. 그게 체험이라면 체험이고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인 거죠. 왜? 이렇게 원래부터 다 만천하에 온 우주에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 그러니까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 뭔가가 이렇게 궁금하거나 뭔가가 이렇게 가려져 있거나 이런 무엇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 법이라는 게, 이 마음이라는 게 온천하에 이렇게 진짜 다 드러나 있거든. 원래 드러나 있었어. 그것을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일 것 뿐이라고. 이렇게 진짜 다 드러나 있다고. 본래부터.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 이 법이 뭔지는 몰라. 머리로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이 믿음이 100% 그냥 딱 저절로 믿음 자체가 이거니까. 믿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 믿음 자체가 이거라고. 이게 믿음의 전부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공덕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어느 때 있잖아요. 그쵸? 이 믿음이 전부기 때문에 그것을 공덕의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이거를 믿어야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이게 자체가 믿음이야. 이거와 하나가 딱 돼야 된다고. 이 믿음과 하나가 저절로 딱 돼야 된다고. 일말의 빈틈도 없이 이렇게 딱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온천하가 다 이걸로 하나로 일기하처라고 그랬나요? 하나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로 그냥 온 우주가 이 하나일 뿐이야. 이거 외에는 다 생각일 뿐이라고. 그게 이 믿음이라고, 믿음. 그래서 여기 정신, 바른 믿음이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편상. 이걸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믿어야지 하는 거는 망상이고 생각이라고. 어떻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믿으면 돼. 그럼 이 믿음으로 그냥 이 자체가 돼요. 그럼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믿지 않을 무엇이 없다고. 더 이상 궁금해할 무엇이 없어. 너무나 이게 그냥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확연하다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소바님들, 여러분들도 다 그래. 똑같아. 다 똑같이 이거 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이 믿음 가지고. 이게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이에요. 자, 정신희유분. 바른 믿음은 매우 드물다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봅시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진실로 믿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열애가 인멸하고 2500년 뒤에라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이 말씀을 믿고서 진실하다고 여긴다면 이 사람은 한두 부처님이나 서너 너덧 부처님에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에게 모든 선근을 이미 심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럼 이미 수보리가 이 법을 보여줬잖아요.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뭔가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뭐 할 말이 있어서 얘기한 게 아니란 얘기야.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자기 법을 보여준 거예요. 이미 법을 다 보여줬다고. 어디서 말을 해, 말은?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미 법은 다 보여줬어요.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진실로 믿겠습니까? 이랬어. 어떤 말씀? 이러한 말씀. 이러저러한 어떤 무슨 의미가 있는 뜻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러한 말씀이라고. 이러한 말씀. 이러한 말씀을 믿고 진실로 믿겠습니까? 어떤 다른 어떤 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앞전에 뭐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뭐 즉견열애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어서 수부리가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러한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는 이런 말씀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말을 따라간 거라고. 법은 뭐야, 법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어떤 얘기에도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이러한 얘기라, 이러한 말씀. 뭔가, 그럴듯한 얘기를 하시는 그런 얘기는 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무한대로 자기가 상상을 해서 그 법상을 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 말을 따라가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라고. 어떤 말씀이 아니야. 이러한 말씀. 세존이시여, 중생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진실로 믿겠습니까? 아까 바른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신이. 이게 믿고 안 믿고의 문제냐 이거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음이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잖아.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이 자리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냥 모든 것이 흘러간다고 표현할 수도 없지만은 그냥 이 자리에서 순간순간 나왔다가 이 자리에 순간순간 사라질 뿐이에요. 모든 건 다 이 자리에 있어. 없는 게 아니야. 텅 비었다고 그래가지고 텅 빈 어떤 허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순간순간 이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비추고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왜? 말도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사라지니까. 그 어떤 것도 여기에는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 빠진 독이라고 하는 거라고. 안 담겨.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그래서 부처님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자리에서 했기 때문이라고.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이 자리에서는 말했지만 말 한 바가 없게 돼요. 저절로 그렇게 돼. 제가 앞으로 1시간 내내 떠들겠지만은 말을 해도 말 한 바가 없게 된다니까. 1시간 다 떠들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내가 도대체 오늘 1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지? 그 어떤 것도 생각이 안 나. 뭐라고 떠들었는지. 집에 가서 이제 요즘에 영상 올린다고 제가 다시 보잖아요. 촬영해서.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아. 왜? 이 자리에서 말하고 이 자리에서 사라질 때. 한 말, 한 마디, 한 행동이 다 이 자리에서 나왔다가 이 자리에서 그냥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그래서 저절로 할 수가 있게 된다고. 여기서는 그래. 여기서는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게 된다고. 가만히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이렇게 생생하다고. 가만히 있지 않아. 죽어있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거든. 살아있는데 또 살아있는 게 아니게 된다고.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야. 머문다는 건 뭐야? 한 지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사진을 우리가 사진 찍는 거 아직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야. 이쁜 배경 보면 우리가 막 사진을 같이 찍잖아. 그거 왜 찍어? 찍는 순간 정지되면은 그거는 죽은 거야. 그냥 살아있는 걸 보고 즐기지. 왜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겨가지고 그 죽은 걸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멋져. 저는 사진 찍는 거 안 찍어요. 우리 어디 가도 찍히는 건 어쩔 수 없이 찍히는 거잖아. 그렇죠? 상대가 나를 찍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찍히지만은 제가 찍지는 않는다고. 왜? 죽었잖아. 그게 머무는 거. 그게 어느 한 점에 머물게 되면은 그게 바로 살아있지 않고 죽은 거라고. 모든 상이 다 그런 거야. 이 죽비구나에 머물면은 이거는 그냥 상일 뿐이라고. 죽은 거지, 그럼. 죽비구나. 여기 머물면 이건 죽은 거예요. 법도 이거구나. 여기에 머물면 이건 죽은 거야. 이건 생생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거구나 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는 거라고. 법은 절대 이거구나 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는 거라겠잖아. 모르는 거라겠잖아. 표현할 수 없는 거라고. 왜? 상이 없으니까. 왜? 머물 수 없으니까. 형체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어느 곳에 머물게 되면 그건 죽게 돼. 몸뚱아리가 우리가 죽는 걸 뭐라고 그래?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냥 몸뚱아리 죽잖아요. 그 몸뚱아리 머물게 되면 그냥 죽는 거라고. 제가 화요일, 목요일 날 체육관에 스트레칭 같은 거 다니는데 그걸 잘 시켜요. 그거 한 발로 서기. 그걸 이제 중심을 잘 잡는 거야, 한 발로 서. 근데 참 안 서지기가 어렵더라고. 정지하는 거잖아, 정지. 근데 내가 제일 못하는 게 그 한 발로 서기, 한 발로 서기. 자꾸 이렇게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딱 집중을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막 간신히 서고 막 이러는데 조금 나아지긴 했어. 그렇게 어느 한 점에 머물게 되면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곳에 머무는 거야. 죽비를 보고 머물고 컵을 보고 머물고 책을 보고 책이구나, 시계구나. 그래서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게 되면 이렇게 팔팔하게 살아있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좀비라고 했잖아.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나지 않으면, 생각으로도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좀비야. 깨어있지 못한 거라고. 죽비구나 하는 생각에 내가 빠져있는 거죠. 이걸 잃어버리고 거기에만 눈이 팔린 거라고. 홀린다고 하죠. 홀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쁘고 아름답고 좋은 것에 홀리잖아요. 대부분. 그쵸? 왜? 그걸 탐하니까. 거기에 머무는 거라고. 탐하는 그곳에 내가 머물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 자리가 이렇게 탁 확연하게 자기의 존재감을 탁 드러내서 여기 이렇게 탁 하나가 탁 되면은 머물래야 머물 수가 없어. 온통 모두 다 이거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저기 머물어야지 하는 생각도 안 나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냥 다 일어난 듯 됐다가 사라질 뿐이라고. 그렇다고 이게 죽비인 줄을 모르나요? 죽비인 줄 알지. 왜? 배웠으니까. 태어나서 배웠잖아. 이거 죽비구나. 모르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은 이 죽비에 머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중생들은 어떻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족비구나. 족비는 법문할 때 이렇게 치는 거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따라가죠, 생각이.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게 이 생각에서 얼마만큼 내가 벗어나느냐, 이게 참 공부의 핵심이라면 핵심인 거예요. 얼마만큼? 척도, 바로미터라고 그러죠. 내 공부의 척도는 뭐야? 내가 생각에서 얼마만큼 벗어나 있느냐, 이게 바로미터라고.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사실 내가 생각에서 벗어난 것을 알면은 자기는 생각에서 벗어난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이 체험한 것을 알면은 자기 자신은 체험한 게 아니라고. 왜? 이미 아는 것에 머물기 때문에. 진짜 그런 어떤 모든 거 체험을 했느니 공부를 했느니 그런 생각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그게 진짜 생각에서 벗어나는 상황이라고. 어떤 법문에 저도 똑같다는 어느 순간인가 똑같다 해가지고 진짜 다 똑같지 하는 것에 잡혀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 근데 선생님 어느 법문에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 똑같다를 아는 것은 똑같다가 아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말씀이죠. 뭐가 똑같대? 똑같을 게 뭐가 있어? 그 또한 선생님 말을 따라간 거죠. 저도. 여기서는 다 똑같지 뭐. 틀릴 게 뭐 있어? 똑같다는 상을 낸 거라고. 똑같다는. 뭐가 똑같대? 똑같을 게 다 다른데. 다 다르죠. 죽비와 컵과 시계가 똑같나요? 다 달라요. 다르면서 똑같다는 거지.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이 자리에 정확히 딱 이게 진짜 한치 어긋남 없이 모든 생각을 딱 벗어나서 이 자리를 딱 일별해야만 그 말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온다고. 죽비, 컵, 시계는 달라. 그렇지만 같이. 그 말도 방편의 얘기야. 이거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 어느 말도 바른 말은 없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라 했지만 바른 말은 없어. 분별에서 벗어난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비, 컵, 시계는 다 달라. 그렇지만 또 다 같아. 그래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말을 반야신경에서 한 거라고. 그게 자기 자신이 완벽하게 소화가 돼야 돼요. 완벽하게. 그러면 이 자리를 리베랄 때 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언제나. 틈없이.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진실로 믿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교회 가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믿어요? 이걸 믿어요? 이걸 믿느냐 말이야. 이걸 믿느냐 말이야. 믿는다는 것도 망상이고 믿지 않는다는 것도 망상이라고. 나 이걸 믿어. 그거 망상이지. 나 그거 믿지 않아. 그것도 망상이죠. 그래서 이 자체가 믿음이라 한 거야.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다. 또 이제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법을 보여주죠. 어떻게? 말로써 법을 보여주는 거야. 말로써. 처음에 우리 1장에서는 부처님이 다 행동으로 법을 다 보여주셨잖아. 그쵸? 밥을 빌어다가 자리에 앉고 밥을 드시고 바로를 씻고 하는 것을 다 행동으로 다 보여줬는데 그 행동으로 보여준 법을 이놈의 중생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제 말로써 법을 보여주시는 거야. 말로.
이게 똑같은 거야. 행동으로 보여주나 말로 보여주나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지. 근데 좀 위험하죠. 행동을 보여준 것은 그래도 덜 따라갈 텐데 말로써 보여주게 되면 또 쉽게 이 중생들은 말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사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이겁니다로 끝내야 된다고. 여기서 이겁니다로 딱 그냥 더 이상 법문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실은. 그냥 여기서 딱 끝나야죠.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로써 말씀으로 법을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로써 법을 보여주는 것을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법문을 듣는 자세라고. 법문이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겠잖아. 문. 말을 따라가면 그건 법문이 될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뭐 진짜 이런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이 말을 따라가게 되면 그건 법문이 될 수가 없는 거라고. 말 따라가지 말고 말을 보시라고. 말을 듣지 말고 그래서 말을 보라 하는 거야. 이것도 방편의 얘기지만은 말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된다고. 그럼 말을 따라가지 않게 되죠. 소리야 당연히 귀가 뚫렸으니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듣는 거나 보는 거나 똑같이 되는 거라고. 그 소리를 한번 보시라 이거야. 보시라.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그래서 진실로 믿겠느냐. 의심의 말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을 하지 말거라. 이렇게 이제 수부리한테 한 말씀 하셨죠. 열애가 인멸하고, 인멸은 뭐야 이제 열반에 드는 거 돌아가시고 인멸하고 2500년 뒤에라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이 말씀을 믿고서 진실하다고 여긴다면 이 사람은 한두 부처님이나 선원 너덧 부처님에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에게 모든 성근을 이미 심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을 보셨나요? 여기 이 자리에 계셨냐 이거야. 2500년 전에 이미 가 계십니까? 2500년 전에 그 부처님 회상에 가 계셔? 그래서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아야 돼. 그 생각을 한 거는 뭐야? 말을 따라간 거라고. 말을 보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야. 말을.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 자리에서 들으면은 말을 이렇게 보게 돼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 자리니까. 이렇게 보게 되잖아. 응? 그런 말은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야? 이거 이 믿음 이거잖아. 그게 이렇게 말을 보는 거라고.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도 말을 따라가니까 말을 보라고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서는 보죠. 너무나 확연하게 보이죠. 말이 보인다니까. 그게 보는 거라고. 열애가. 열애 부처님을 열애라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열애라 한다고. 이걸. 열애. 열애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열애예요. 열애. 열애 하나. 인멸하고는 돌아가신 걸 인멸이라고 그래. 그 뜻이잖아요. 그쵸? 뜻 말고 열애, 인멸 똑같아.
이걸 어떻게 갖게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는 다 어떤 얘기를 하나, 어떤 말을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무슨 짓을 하나 다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하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된다고.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무엇을 하든 잠을 자도 다 똑같다고. 이 자리에서는 하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열애가 인멸하고 그렇게 말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공부예요. 말 따라가지 않고 말을 보게 될 때 듣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서 다 하잖아. 열애가 나 어디다가 사라져. 그냥 없어. 뭐가 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2500년 뒤에라도 2500년 뒤라는 어떤 그런 말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야. 이걸 알아서 열애가 인멸하고 2500년 뒤에라도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이 말씀을 믿고서 이 말을 내가 알아듣는다고 우리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말을 따라갔을 뿐이야. 여기 있어야 달라진단 말이야. 이 자리에서. 이게 2500년 전이야. 여기가. 아까 우리 보살님 3번 출구에서 만났는데 어디서 오셨나요? 이러니까 저기서 오셨다고 그러죠. 여기서 왔거든. 어디서 저기는 없어. 여기서 왔거든. 여기라고. 여기를 우리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이 자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생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거라. 살아있다 하잖아. 살아있다. 살아있는 불꽃. 불꽃처럼 이렇게 탁탁 튀죠. 그래서 이걸 생명이라 하는 거야. 이 자리를 떠나면은 우리는 시체야 죽어. 이미 이제 땅속으로 가겠죠. 이게 생명이야. 이게 생명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모든 것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구찌 선생님인가가 손가락 뜯는 손가락 하나 맨날 누가 법물으로 오면은 손가락 하나 선생님들 친절해 이겁니다라도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손가락만 들었대. 그래도 평생을 손가락 하나 들었지만은 그게 전부였기 때문이라고. 이게 사실은 들을 필요도 없거든. 뭐로 들어? 들으나 안 들으나 똑같은데. 일어나, 가만히 있으나, 눈을 뜨나, 누우나, 걸으나 다 똑같다고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공부입니다. 선 공부는 그래. 그래서 이 경전을 가지고 이게 해보니까 제가 금강경은 경전은 처음이잖아요. 진짜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놓고 너무 이렇게 말에 따라가기가 쉽게 해놨어. 읽으면 다 따라갈 거 아니냐 이거야. 왜?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바로 직행하지.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 계율을 지키고 복을 닦는 자가 따로 있지 않다고. 이게 계율을 지키는 자고 이걸 복을 닦는 자야. 이게 다라고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이. 제가 사람으로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놈이 하고 있다고 이놈이. 제가 하고 있으면 그건 법상이지. 내가 사람으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면은 저는 지금 법상을 내고 있는 거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이놈이 저절로 알아서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이 말씀을 믿고서.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다 원래 이 자리에서 다 나왔잖아. 원래 여기서 태어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기본 바탕이 돼 있는 거라고, 사실은. 내가 믿어야지 하는 거는 아까 믿음이 아니라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믿음이 기본 바탕이야. 왜?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다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이미 다르게 갖춰져 있으니까.
이것을 그래서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살림살이라. 그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안 믿어? 나를 부정해? 나를 부정할 수가 없잖아. 나라는 생각은 망상이지. 이거는 나라는 생각이 아니라고. 이거는 생각을 떠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체라 하는 거라고. 이걸 어떻게 부정해? 이게 다인데. 생각은 얼마든지 변하잖아요. 달라진다고. 한 생각을 똑같이 평생을 갖고 어떤 생각이 됐든 사신 분 계세요? 어떤 생각이 됐든.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어. 나 이 생각만큼 태어나서 여기까지 갖고 있어. 하는 생각이 있냐, 이거야. 뭔 생각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겠지만. 왜 기억이 안 나느냐? 사라지니까. 남아있지 않으니까. 생각은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라고. 그 생각은 사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지금 저는 그래, 저는. 생각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지, 생각이 어떻게, 뭐 가끔 생각이 따라가기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생각이 저를 막 끌고 다니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바로 돌아오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끝이니까. 이거 말고는 모든 건 다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서 진실하다고 여긴다면 이 사람은 한두 부처님, 서너 너덧 부처님 선에게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에게 모든 선근을 이미 심었음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이라겠지. 부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부처님이 이걸 부처님이라고 한다고. 부처님. 이게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그랬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 이건 헤아릴 수가 없다고. 부처 아님이 없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상하면은 부처님은 한 번밖에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부처라고 한다고. 이거는 모든 것이라고. 모든 것이면서 모든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은 부처라고도 하지만 많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헤아리는 걸 떠났기 때문에. 헤아린다는 것은 많든 적든 헤아린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앉아계신 우리 도바님들이 1, 2, 3, 4 5, 6, 7, 8, 10 이렇게 헤아리잖아. 뭐가 있으면 헤아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없는데 허공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허공 못 헤아리잖아요. 왜? 뭐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 뭐가 있어? 여기 통 비어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라고. 헤아릴 수 있어서는 이거는 부처님이 아니야. 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상이 있으니까. 헤아리는 그곳에 내가 머물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부처라고 할 수가 없죠. 부처는 이렇게 헤아릴 수 없어야만 부처라고 할 수 있다고.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께 모든 성근을 이미 심었으면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미 이렇게 심어져 있다 이거야. 없는 것을 심은 것이 아니야.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라고. 이미 이렇게 마땅히 심어져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다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고. 아, 그렇구나는 아니라고. 여기서 마땅히 알아야 한다니까, 아, 이렇게 본래 다 심어져 있구나. 이거를 아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법상이죠. 그렇게 머리로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심어져 있는 이 상태를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고. 몸소. 그래서 체험이라고 하는 거라고. 내가 몸소 스스로 이 자리를 확인해야만 그게 체험이 되는 거지. 글을 읽고 누구 얘기를 듣고 안 것은 뭐야? 그거는 아른 말이죠. 그거는 체험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응? 우리가 뭐라 그래. 여행기 이런 거. 저도 예전에 그런 거 좀 책 예전에 보기도 했는데. 여행기를 아무리 읽어봐요. 내가 가지 않았는데. 그게 와 닿습니까? 안 와닿아. 책을 통해서 체험할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 어떤 상황이 됐든. 남의 얘기를 듣고, 책을 보고, 체험할 수는 없어. 자기 스스로가 직접 그 장소에 가봐야만 그게 체험이죠. 몸소. 확인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도 그거라고. 내가 몸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체험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면 막연하잖아요. 엄청. 체험은 뭐야? 우리가 항상 뭐든지 다 체험하잖아. 요즘 아이들은 체험학습 가잖아요. 체험학습. 학교에서 이게 책으로만 요즘 애들은 보지 않고, 우리 아이 때는 그랬는데, 체험학습, 고구마 캐기 체험학습을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체험학습을 간다고. 스스로 체험하는 거라고. 내가 스스로 체험해야만 거기에 대한 믿음이 100% 딱 생길 거 아니냐. 남이 얘기해 준 걸 듣고는 100% 믿음이 안 오죠. 선생님이 제 얘기를 듣고 너 체험했어. 이런다고 그게 확 자기한테 와 닿을까? 의심적어. 진짜 나 체험한 게 맞아. 상담하고 나서 선생님 면담하고 나서 뭔가를 내가 체험한 것 같아서 면담을 했어. 일테면.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으시지만 그래 너 체험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지만 만약에 가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래 이제 체험했네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뭔가 확신이 안 오는데 그래 나 체험했어. 맞아. 이렇게 될까? 일말에 의문이 남죠. 아니야.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런 의문이 계속 일어나요. 내가 스스로 확연하게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 의문은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스스로 확인하는 거. 이거를 스스로 확인해야만 이건 이제 감이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맨날 감이라고 하는데 무슨 꽂아보면 이렇게 아픈 감각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감이야. 이게 감이거든. 이 자리가 감 자체라고, 감이라고. 이 자체가 감이지. 그게 이렇게 스스로가 확인해서 체험을 해야만 여기에 대한 믿음이 100% 이제 딱 드러나죠. 자그마한 의문도 일어나지 않아. 너무나 확연해서.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거지 다른 거 없습니다. 마땅히 모든 선근, 이게 선근이에요. 좋은 뿌리라고 그래. 선근이 좋은, 우리가 뭐라 그래. 근기란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기. 공부할 근기가 상근기니 하근기니 어쩌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여기 선근, 뿌리 근자인데 사실 상근기, 하근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미 다 이렇게 이 뿌리, 이 근기가 다 이미 갖춰져 있다고. 근데 그거를 뭘 또 나눠가지고 너는 상근기고 너는 하근기고 왜 그런 망상을 떨면서 나누냐 이거야. 너는 공부를 잘하고 너는 공부를 못해. 너는 체험했어? 나는 체험 못했어. 그게 가장 큰 망상이라고. 어디서 그런 망상을 해? 여기서 한다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놈이 그런 망상을 하는 거라고. 그 자리에서 한다고. 우리는 이미 이렇게 뿌리가 있는
부추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물을 둥둥 떠다니는 부추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자리에 뿌리를 탁 박고, 절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이게 성근이지, 성근. 뭐 성근이라 뭐 좋은 뿌리가 있고, 뭐 나쁜, 뭐 악근이 있나? 나쁜 뿌리가 있나? 그거 아니라고. 이게 진짜 뿌리야, 뿌리. 이 자리가 뿌리죠. 저게 뭔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항상 그랬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 뭔지는 몰라. 이거를 알고서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큰 망상이라고. 이 자리는 모르는 자리야. 체험을 했든 안 했든 이 자리는 모르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함께 그냥 있는 거라고. 뭔지는 몰라. 저도 모르고, 도반님들도 모르죠. 모르는 이 자리에 함께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공부고 법문하는 거야. 법문 시간인 거야. 다른 거 뭐 없다고. 너무나 당연해. 이런저런 말을 막 섞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바라는 자체가 이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없지만은, 왜 말하는 자체가 다 이거니까 그냥 말을 하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말로써 이 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러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제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 거기에 무슨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무슨 목적이 없어. 공부를 해야지 하는 목적을 갖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체험을 해야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라고. 그냥 저는 말을 할 뿐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들을 뿐이잖아요. 그게 다라고. 뭐가 거기에 더 어떤 의미도 어떤 무슨 커다란 뭐가 의도가 없다는 거야. 의도가. 목적이 없다고.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어. 어느 한 목적을 정해서는 안 돼. 어떤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하는 어떤 길을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라고. 그럼 이미 벌써 어긋나. 이거는 어디인지를 알아야지 목적을 정할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서울에서 부산을 가. 그러면 내가 부산이라는 곳을 알아야 목적을 정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아무런 무슨 형체가 없으니까, 상이 없으니까 정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공부를 어떤 목적을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면은 깨달을 수 없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수행은 뭐야? 목적을 정해놓잖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떻게? 목적을 정해놓고 향해서 가자. 그러면은 영원히 깨달을 수 없어. 영원히 그냥 가기만 해야 돼. 멈출 수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행에서는 깨달을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죠. 목적을 둔다고, 목적. 깨달아야지 하는 목적을 둬서도 안 된단 말이야, 이 자리에서. 내가 체험해야지 하는 목적을 두지 말라고. 그 목적이 사라져야만 이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해야지 하는 그런 망상을 떨지 않아야, 체험해야지 하는 망상을 떨지 않아야만 이 자리가 딱 그렇게 드러난다고. 왜 그렇겠냐 이거야. 체험해야지 하는 자체가 이거거든. 거기 한번 이렇게 딱, 체험해야지 하는 생각에 따라가지 말고, 체험해야지. 그냥 이 자체라고. 그냥 그게 다라고. 그래야지 어떤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었더라. 어느 스님, 그 선사님 그러셨대잖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물었다고 했잖아. 이거는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향한다는 건 벌써 뭐야? 그 목적지가 있잖아. 깨달으려고 하는 거,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향해서 나아가는 일이라 이거야. 어떻게 체험해야 돼? 이렇게 체험하는 거라고. 이게 다지? 이렇게. 한치도 어긋남이 없어. 빈틈없이. 이게 다예요. 아무런 빈틈 없어. 어긋나지 않아. 이렇게. 이게 다야. 이게 모든 것이고, 이게 마음이고, 이게 법이고, 이게 삼라만상이고, 이게 모든 것이에요. 이게 나 자신이야. 이게 생각이야. 이거하고 생각이 다르지 않아. 이게 생각이지. 이게 망상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이 이 자리에서 나온다 하는 거로. 어떤 것도, 모든 게 다 있는데, 어떤 것도 이거 아니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할 수 있죠. 아, 이게 다 삼라만상이구나. 이런 망상을 떨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이 자체가 돼야지. 이것뿐이에요. 이게 다예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성근을 이미 심었음을 마땅히 알아야 된다. 이게 마땅히 아는 일이야, 이렇게. 이렇게 마땅히 알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마땅히 알아야 된다고. 이게 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면은 이걸로 끝이에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알아야지. 이게 뭔지 알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걸 또 따라가면 안 돼. 그냥, 이렇게 이미 우리는 성근이 이 뿌리 자체라 이 말이야.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게 아까 정신희흡운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른 믿음이다. 이 자체가 바른 믿음이야. 바른 믿음을 찾지 마라.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